어젯밤 당신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잊어버리려 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꿈 자체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꿈이라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불교적 지혜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마라가 온갖 유혹과 공포로 부처님을 흔들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환상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곳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의 세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며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꿈속에서는 물리 법칙도 시간의 흐름도 다릅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완전히 진짜라고 느끼죠. 유식학파의 위대한 스승 현장법사는 말했습니다. 꿈속의 경험도 아래 야식의 종자로 저장되어 미래의 업을 만든다고요. 즉,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을 때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정말 꿈보다 더 실제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도 현실도 모두 우리 마음이 창조한 경험이 아닐까요?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현실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나로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꿈에서 깨어있는 것을 배우면 현실에서도 진정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꿈 요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꿈의 상태로 보내면서도 그 시간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선불교의 조사들은 종종 꿈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조해능 스님도 꿈에서 오조의 가르침을 받았고 원효 스님은 꿈에서 관음보살을 만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은 단순한 잠자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이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꿈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현대 과학이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8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오감과 의식, 그리고 말라식과 아래야식입니다. 꿈은 주로 의식과 아래야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아래야식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는 깊은 의식의 창고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오감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와 아래야식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잠잠하지만 잠들면 오감이 쉬면서
아래 야식의 깊은 층에서 저장된 종자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호수 바닥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우리 마음의 깊은 층이 꿈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업력과 습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신호들입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상황들, 느끼는 감정들 모두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면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실상이 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로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깨끗한 연꽃을 보는 꿈을 꾼다면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선한 업력이 익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 황벽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이것은 꿈속의 부처조차도 우리 마음이 만든 상이므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꿈을 통해 우리의 수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절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꿈의 세계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켜진 등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직관을 주기도 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 나이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은 나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경험을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고 멀리 떨어진 곳들이 하나로 연결되기도 하죠. 이것은 연기법의 진리,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깨어있던 의식이 사라지고 꿈의 의식이 나타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면서 새로운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중간 상태 말이죠. 따라서 꿈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파는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있는 자는 죽음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꿈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꿈을 너무 신비화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므로 그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의 길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꿈에만 의존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꿈을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잠자리맡에 작은 수첩을 두고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지, 어떤 업력이나 습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현실에서의 수행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화를 냈다면 현실에서 화를 다루는 방법을 점검해보고 꿈에서 자비로웠다면 현실에서도 그 자비심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죠. 불교에서 꿈과 현실은 하나입니다. 둘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경험이고 둘 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꿈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반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꿈에서도 깨어 있으리라. 꿈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꿈이라는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거울 속에는 우리의 두려움도 욕망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꿈과 현실을 모두 초월하는 진정한 깨어있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때로는 부처님을 만나고 때로는 무서운 귀신을 만나며 때로는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꿈은 그대 마음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다.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그대 자신의 다른 모습이며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신호이다. 오늘 우리는 꿈속에서 펼쳐지는 무의식의 언어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그 속에 숨겨진 깨달음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 남전보원 스님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난 남전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전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지금 깨어보니 궁금하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남전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 화두는 꿈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평소 억압했던 감정들을 만납니다. 분노, 욕망, 두려움,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불교에서는 이를 습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아래 야식에 남긴 흔적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주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물은 번뇌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고 청정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에 빠진다는 것은 현실에서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거나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물이 맑고 따뜻하다면 이는 지혜의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거장 임재 스님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는 단순히 꿈에서 의식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어느 날 꿈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설법하고 있는데 그중 한 부처님이 진울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진울 스님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 도노돈수의 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그에게 자신의 불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꿈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의미가 깊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을 만나는 꿈은 우리 안에 선한 업력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무서운 존재를 만나는 꿈은 악업이나 두려움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유명한 일화를 생각해 보세요. 원효 스님이 중국으로 가는 길에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 달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그것은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죠. 원효 스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요. 이 일화에서 밤은 꿈의 상태를, 아침은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동물들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용은 지혜와 권능을, 사자는 용맹과 무외심을, 코끼리는 기억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새는 자유로운 영혼을, 거북이는 장수와 지혜를 나타내죠. 특히 연꽃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이거든요. 꿈에서 연꽃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불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선불교의 거장 도겐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속에서 설법을 듣는 것도 진실한 법문이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꿈에서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꿈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개송을 받았습니다. 바다 건너 서쪽 하늘에 해가 떠도 밤중에 동쪽 산에는 달이 밝다. 이 개송은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중도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 죽은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법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법의 교감은 물리적 존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나홍화상은 꿈에서 지공화상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중국으로 가서 진정한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꿈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꿈의 몽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의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내재된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수행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집을 경계하셨듯이 꿈에 대한 집착도 또 하나의 번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업력과 습기에 따라 꿈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각자의 수행 상태와 마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꾼 후의 마음 상태입니다. 꿈을 꾸고 난 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은 선한 업력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무겁다면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나 인물이 나타난다면 우리 무의식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꿈을 꾼다면 이는 현실에서 어떤 시험이나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장 소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수행의 향상을, 길을 잃는 것은 방향성의 혼란을, 문이 열리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꿈에서의 감정 상태입니다. 꿈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현실에서도 그 자비심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속에서 화를 냈다면 현실에서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밀라레파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업을 만든다. 꿈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는 꿈에서의 마음가짐도 수행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꿈에서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는 꿈을 꾼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일상의 수행이 무의식 깊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꿈에서 계속 번뇌에 휩싸인다면 현실에서의 수행을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사 조주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부처를 만나도 기뻐하지 말고 마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둘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꿈속의 모든 경험을 평등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꿈에 집착하지도 말고 나쁜 꿈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꿈해석의 핵심은 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의 보고이며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의 신호들을 어떻게 실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꿈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후의 감정 상태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둘째, 꿈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쌓인 꿈일기를 보면서 반복되는 주제나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꿈과 현실을 연결해 보세요. 꿈에서 경험한 것들이
현실에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보인 자비로움을 현실에서도 실천해 보고 꿈에서 드러난 두려움을 현실에서 직면해 보세요. 넷째, 꿈속에서도 수행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꿈에서도 깨어 있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꿈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꿈을 스승과 상의해 보세요. 특별히 인상 깊은 꿈이나 반복되는 꿈이 있다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스승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은 수행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나라의 대수행자 부대사는 이런 개송을 남겼습니다. 꿈속에서 황금을 얻어도 깨면 빈손이요. 꿈속에서 칼에 찔려도 깨면 상처 없다네. 꿈도 깨어 있음도 모두 마음의 작용, 둘 다 실상이 아님을 깨달으라. 이 개송은 꿈과 현실 모두를 초월하는 진정한 깨어있음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꿈에서 만나는 모든 신호들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각성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 신호들을 잘 읽고 해석하여 현실의 수행에 활용한다면 우리는 꿈과 깨어있음 모두를 아우르는 완전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깊은 무의식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귀중한 신호들입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어 무의식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 나로파가 제자 마르파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였습니다. 마르파여, 이제 너에게 가장 소중한 법문을 전하겠다. 꿈에서 깨어있는 법을 배우면 죽음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고 삶에서도 진정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수행법이다. 이것이 바로 꿈 요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과 현실을 하나로 잇는 실제적인 수행법들을 배워보고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꿈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서의 깨어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어있음의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꿈에서 깨어있는 상태, 즉 자각몽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각몽이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꿈을 계속 꾸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꿈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청어 휴정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꿈에서도 연부를 할 수 있다면 그대의 수행은 이미 깊은 단계에 이른 것이다. 꿈에서도 자비심을 발할 수 있다면 그대의 보살행은 진정한 것이다. 자각몽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각몽은 불가능하니까요. 잠자리맡에 작은 수첩과 펜을 준비하고 깨자마자 눈을 뜨기 전에 꿈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나 감정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하고 길게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 수행의 첫 번째 토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꿈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현실과 다른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시계의 시간이 계속 바뀐다거나 손가락의 개수가 이상하다거나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꿈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밀라레파는 제자들에게 이런 연습법을 가르쳤습니다. 깨어있을 때 자주 손을 보는 습관을 길러라. 그리고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꿈에서도 같은 습관이 나타나서 꿈임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각몽 상태에서의 수행입니다. 꿈임을 자각했다면 이제 그 상태를 활용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꿈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꿈속에서 염송해 보세요. 또한 꿈속에서 자비관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무서운 존재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자비심을 발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꿈속의 모든 존재는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이므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선사 마조도일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원수를 만나거든 원수로 여기지 말고 부처로 여겨라. 꿈에서 보살을 만나거든 보살에게 집착하지 말고 공성으로 여겨라. 꿈 수행의 고급 단계에는 꿈의 변화법이 있습니다. 자각몽 상태에서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타는 집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연꽃 정원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창조력과 현실 인식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꿈의 변화법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깊은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꿈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일화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물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감로수가 되기도 하고 더러운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꿈의 변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꿈일기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꿈일기는 단순히 꿈의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꿈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세요. 장소, 인물 상황, 대화 내용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둘째, 꿈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세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등 어떤 감정이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셋째, 꿈을 꾸고 난 후의 기분을 기록하세요. 깨어난 후 마음이 평안했는지, 불안했는지, 기뻤는지 적어보세요. 넷째, 현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겪은 일이나 고민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다섯째, 불교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해보세요. 꿈에 나타난 상징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해보고 어떤 수행적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꿈일기를 통해 자신의 수행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꿈은 마음의 거울이다. 꿈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진울 스님의 어록을 보면 꿈에서 받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꿈을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고 꿈을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꿈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꿈에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꿈과 같은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실 점검법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지금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보거나 시계를 보면서 현실임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꿈에서도 나타나서 자각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의 연장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 하는 것처럼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꿈에서도 이어져서 꿈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환상성 관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구나라고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 건물들, 자동차들 모두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관의 실천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생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비심을 바라보세요. 꿈에서도 이런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상관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내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모두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꿈의 변화무상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선사 경어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화두를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되어라. 깨어있을 때 꿈꾸는 자가 되어라. 이 화두의 뜻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깨어있음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에서 꿈과 현실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도 설정입니다. 잠들기 전에 명확한 의도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 밤 꿈에서 깨어 있겠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겠다. 꿈에서 자비심을 실천하겠다와 같은 의도를 세우고 잠드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구하셨던 그 간절함으로 꿈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꿈속 보살행입니다. 꿈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꿈속에서도 보살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현실에서의 자비심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선사 한산덕청은 이런 개송을 남겼습니다. 꿈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 깨어서도 자비롭다네. 꿈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 깨어서도 지혜롭다네. 꿈과 깨어있음이 둘이 아님을 아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수행자라네. 꿈 수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수행의 보조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둘째, 꿈의 내용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우쭐해하거나 나쁜 꿈을 꾸었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꿈은 무상하고 공한 것입니다. 셋째, 꿈 수행을 오락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각몽의 능력을 단순한 재미를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꿈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꿈 수행이 깊어지면
때로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이때 정신적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꿈 수행의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1단계 꿈 기억하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꿈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깨자마자 눈을 뜨기 전에 꿈을 떠올려 보고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2단계 꿈의 패턴 파악하기. 축적된 꿈일기를 분석해서 자주 나타나는 인물, 장소, 상황들을 파악해 보세요. 이것들이 꿈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현실 점검 습관 기르기. 깨어 있을 때 자주 이것이 꿈인가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최소 10회 이상 실시해 보세요. 4단계 자각몽 시도하기. 꿈의 신호를 인식했을 때 꿈임을 자각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각하자마자 깨어날 수 있지만 점차 자각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5단계 꿈속 수행하기. 자각몽 상태에서 염불, 자비관, 무상관 등의 수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꿈 수행의 진짜 목적입니다. 6단계 일상과 통합하기. 꿈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을 현실의 수행과 통합해 보세요. 꿈과 현실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드럭파 쿨레이는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춤추는 자, 깨어서도 춤춘다네. 꿈에서 우는 자, 깨어서도 운다네. 꿈에서 웃는 자, 깨어서도 웃는다네. 꿈과 깨어있음이 둘이 아님을 아는 자, 그가 바로 해탈한 자라네. 마지막으로 꿈 수행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꿈 수행은 단순히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깊은 수행법입니다. 꿈에서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으면 현실에서도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공성을 체험하면 현실에서도 공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자비를 실천하면 현실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꿈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꿈 수행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꿈과 현실을 잇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일기를 쓰고 현실 점검을 하고 자각몽을 경험하고 꿈속에서 수행하는 것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걸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이런 서원을 세워보세요. 꿈에서도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꿈과 현실 모두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꿈과 깨어있음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해탈에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는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어젯밤의 꿈도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꿈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꿈과 현실을 잇는 이 수행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깨어있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